오늘 저와 여러분 2025년도 행복하세요? 형통하세요? 말로만 행복과 형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이, 주님과 함께함이 행복이요, 주님과 동행함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는 것.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은가요? 너무 좋아요. 저는 예수 믿는 것 너무너무 좋아요. 특별히 예수 믿어서 우리 사모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정말이에요. 저는 30몇 년을 살았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거든요. 우리 사모가 너무 잘해주거든요. 팔불출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목회자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맨날 목회자 가정이 막 싸우고 와가지고 막 얼굴이 막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안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는요 싸울 일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하면 깨갱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끝나게 되어져요. 신명기 끝났고 모세 오경이 끝났고 최초의 구약의 역사서 여호수아도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호수아 21장에서는요 21장 결론이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그 43절부터 45절에 보긴요 매절 시작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전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 내 인생이 여호와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여호와로 마무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호와로 시작하고 아멘은 안 하네. 여호와로 시작하고 여호와로 마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잖아요. 자, 21장의 결론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온 땅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가 이기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순종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열매로 아름다운 많은 역사와 기적과 이적들을 창출해 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 아이성이 점령되는 역사, 그리고 가나안의 칠족들이 점령된 그런 역사들, 다 그 역사가 뭐냐? 바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열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불순종했다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정말 순종의 삶을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100% 믿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하기도 해? 오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오해를 통하여서 큰 싸움이 날 뻔했는데 한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 때문에 그 오해가 풀려서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오해는 풀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해는 풀어야 합니다. 자, 첫 시작부터 오해는 뭐 하라고? 풀어야 된다. 옆에 사람과 우리 축복해요. 오해는 풀어야 합니다. 자, 오해가 안 풀리면요
사람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 오해가 잘 마무리되고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동쪽 지파가 있어요. 바로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있는데요. 그 동쪽 지파가 이제 7년의 전쟁을 치루어요. 전쟁을 치렀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회복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동쪽 지파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이 동쪽 지파는 어떤 지파였을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책임을 다한 사람들. 네, 이 동쪽 지파는요, 책임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요, 모세 시대에 때요. 민수기 말씀에 보게 보시면서 들으세요. 민수기 말씀에 모세 때에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요, 가축이 많았어요. 양이 많았고 기르는 그런 짐승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초지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동쪽 지도를 펴보면요, 이러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를 열어주세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구나. 난 뒤에서 열어주는 줄 알았지. 자, 지도 보면 여러분의 오른편에 보게 되어지면 지파 이름이 보이나요? 네, 첫 번째 맨 꼭대기에 므낫세 반지파예요. 반이에요. 또 서쪽에 또 반이 있거든요. 그 두 번째 갓 가운데 맨 밑에 르우벤. 요거를 요단 동쪽 지파라 그래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을 요단 동쪽 지파인데, 이들이요, 이 그 동쪽 이 지역을 보니까 너무너무 막 평야야, 평야. 그리고 잔디가 또 풀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가나안 서쪽에는요, 산지가 많아. 그래서 이들이 뭔 마음을 먹는 거 아니?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자, 뭐냐 하면 이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여기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간다, 안 건너간다? 안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12지파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힘을 쓰고 전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 두 지파 반, 그것도 싸움을 잘하는 므낫세 반과 또 갓과 르우벤 지파가 빠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들을 싸우러 가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냐? 말이 되냐 그게? 모세로 하여금 한 방 맞습니다. 요즘에는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야단도 못 치는 시대가 됐어요. 그 야단 치면요, 삐진대요. 강단에서 회개하라 그러면요, 니나 해라 그런대요. 요즘 그럼 되게 무서운 시대가 됐대요. 우리 교회 빼고. 예. 자,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인데, 자, 그런데 모세가 책망을 하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번쩍 정신이 든 거예요. 자,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이리 얘기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자, 모세요, 모세.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아이들 가축은 여기 다 놔두고 우리가 저 요단 건너 그 서쪽으로 가서 맨 앞장서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 동쪽 두 지파 반이 맨 앞장서서 전쟁에 앞섭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 죽음을 불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그 모습 7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칭찬을 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모세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순종하여 오늘까지 오랫도록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거기 보면 그 위에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렀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너희가 모세가 명령한 그 명을 따라서 합시다. 다 지키며. 일부만 지켰다? 다 지켰대요. 이게 순종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모세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죠? 여호수아가 명령한 명령도 뭐 했다? 예, 다 순종하고 오늘까지, 이 말은 뭐냐면 전쟁 7년이에요. 7년 기간 동안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한 그 명령 따라서 합시다. 책임을 다했다. 야, 그 동편에 있는 이 지파, 두 지파 반이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모세에게 한번 야단을 맞고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고 7년 동안 몸 바쳐서 생명 걸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었으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다 지켰으며 순종했으며 그 책임을 다했다. 고린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란 말은 뭐냐면 앞을 봐도 충성, 뒤를 봐도 충성. 자, 뭐냐면 앞과 뒤가 같은 게 충성이에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앞과 뒤가 같기를 소원합니다. 앞에서는 잘해. 뒤에서는 뭐해? 안 해. 안 하면 다행이지? 뭐해? 뭐해? 충성은요, 이 똑같아. 앞에도 충성, 뒤에도 충성.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뜻은 뭐냐? 군인의 요소예요, 군은. 군인은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요. 가라면 가고, 네. 아니, 우리 여성 동지들, 군대 갔다 왔어요? 그 남성 동지들은 얘기를 잘 못하는데 여성 동지들이 대답을 잘하네. 자, 군인은 가라면 가고, 봐. 그래. 이 군인은요,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만약에 여러분, 군인이 영하 20도야. 차 전방 철책에서 다 아이고 추워 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 여러분, 나라 망합니다. 그렇죠? 오늘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이 동쪽 지파, 두 지파 반이었어요. 하나 더 밑에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계시록 2장 10절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서머나 교회 이야기거든요. 서머나 교회 그 감독 목사님이 폴리갑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도미티안 그 시대 때에 박해를 받아요. 한 번만 부인해라, 살려줄게. 여러분, 한 번만 부인해, 살려줄게. 자, 나는 죽음 앞에서 나는 한 번은 부인하면 된다 했을 때 할 수 있는 분 손들지 마세요. 괜히 창피하니까. 마음으로 손드세요. 그런데 이 폴리갑 목사님은 안 했어요. 95년 동안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하냐. 그리고 그냥 생짜로 화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손에 조금만 대도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온몸이 다 불에 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끔찍하게 예수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잠언서 25장 13절 읽어볼래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충성된 사람은 여름에 뭐가 같대? 얼음 냉수 같대요. 이때 당시에 얼음 냉수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또 서빙고 있었지 않습니까? 얼음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천 년 전에 얼음이라는 것은요, 이건 헐몬산 밑에나 있는 그러한 얼음이에요. 그런데 충성된 사람은 바로 그러한 여름의 얼음 냉수 같다. 시원하게 해준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나를 볼 때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가 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실제 있는 일인데요.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게 되었으면 이게 뭐죠? 불이죠. 이 우간다에 있었던 일인데 24년 10월 8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있었어요. 우간다가 기독교 복음률이 82%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목사님 집이에요. 9월 달에 그 무키사 목사님께서 9월 달에 무슬림 3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3명을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것에 앙심을 품은 아주 이슬람 극우파 그 사람이 새벽 2시에 휘발유를 집에 뿌려가지고 집을 불태웠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4살짜리 딸하고 5명이 완전히 그 뭐랄까요, 시체로 다 타버린 시체로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북한은 더하고요. 지금 이슬람권은요, 기독교를 표방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랫동안 사역했던 김병환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아시죠? 오래된 분들은. 그분이 우리 교회 1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나라는 안 하겠습니다. 아랍권 지역 모모 나라로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저한테 기도를 해달래요.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는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감시를 한다 그래요. 제가 나라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 검지를 한대요. 검사를. 오늘날도 이러한 시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신앙 때문에 죽음을 불사했던 그러한 사람들, 오늘 본문의 동쪽 지파들은 7년 동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 하면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는 요단 저쪽에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자, 거기 장막으로 보면 갔더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에게 뭘 주셨다? 안식을. 다시 말해서 이 두 지파 반, 동쪽의 이 지파를 통하여서 아홉 지파 반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물론 아홉 지파 반도 같이 이렇게 동참을 했죠. 이제는 너희가 요단 동쪽, 다시 말해서 요단 저쪽 모세 때 얻었던 7년 전에 너희가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머물겠다 했던 그 땅에 모세가 혼을 내가지고 야단 맞고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맨 앞장서서 우리 가축과 자녀들은 여기 두고 우리는 앞장서서 여리고 또 그리고 가나안 점령 전쟁에 맨 앞장서겠다고 했던 그때가 바로 7년 전이에요. 7년 전에 다 너희들이 했다. 그래서 너희가 장막으로 돌아가되.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큰 축복을 줘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너무 귀해요. 시작. 모세가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자, 여러분, 성막이 법궤가 지금 어디 있죠? 실로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실로는 그 서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쪽에. 동쪽에는 예배 처소가 없어요. 요즘에 교회가 막 군데군데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부탁하고 명령한 명령이 뭐냐 하면 그 말인 거예요.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지키라.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후손 자손들에게도 이 명령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뭐하라? 반드시 지키라.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내면서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그 가슴에 딱지가 못이 박힐 정도로 한 말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 걸어 이렇게 또 들어가면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자, 친근히 하라는 말은 가까이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친근히 하라. 그리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뭐 해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6절 다시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뭐 했어요? 축복하고 보냈어요. 그들이 어디를 갔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 시작. 너희는 많은 재산과 가축과 은과 금과 그리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형제와 나눌지니라. 자, 여러분, 영적인 축복도 있고 물질도, 그 적군과 싸우면서 탈취한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의복들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했는데 빈소도 들어가 보세요. 그렇잖아요. 요즘도 우리 손주들이 벌써부터 손을 봐요. 들어가면 뭘 봐요? 뭘 들고 왔나 안 들고 왔나. 예, 벌써부터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다시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여러분 영육 간의 강건함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해는 풀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책임을 다했는데, 자, 이제 두 번째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오해는 풀어야 합니다. 자, 오해란 말이 사전적으로 뭐냐 하면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아는 것, 혹은 그런 해석이나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것, 이게 오해예요. 자, 여러분, 오해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 먼저 한번 1번 읽어볼래요? 시작. 동쪽 지파들이 쌓은 거대한 단. 동쪽 지파들이 걱정이 있었어요. 부모들이. 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 동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또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보았고, 그리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거 봤고, 그 많은 왕들이 무너진 거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단 그 동쪽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실로에 있단 말이에요. 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니? 여러분 말씀을 볼까요? 시작.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에 제단을 쌓았는데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언덕에 제단을 자, 요 쌓았다는지라. 10절과 11절이 아주 극과 극이에요. 르벤과 므낫세와 그 단지파들이 가나안 땅 요단 저편에 그 제단을 쌓았는데 어떤 제단이다? 아주 큰,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큰 제단 하나를 쌓았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렸다? 그렇죠. 실로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린 거예요. 큰 제단을 쌓았다. 자,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 요 성경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위에 것만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번제와 11조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자, 그러면 택하신 곳이 어디에 지금? 실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가면 여러분 소위 그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로인 거예요.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데 지금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반은 지금 어디다 단을 쌓았다? 그렇습니다. 요단강에다 큰 단을 쌓은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신명기 밑에 12장 13절 보면 너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이 일로 인하여서 서쪽 지파들이요 심상치 않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자, 서쪽 지파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을까? 그들의 반응. 자, 그림만 봐도 지금 어때요? 뭔가 좀 한판할 기세잖아요. 자,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듣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요단에서 그 큰 단을 쌓았다는 그 소식을 듣자 지금 서쪽 지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어디로 가자? 실로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서 싸우자, 죽이자 이 소리예요. 자, 9지파 반하고 2지파 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이기죠. 실로에 모여가지고 그들과 싸우려 나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었는데 지금 이 말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지파반을 다 멸절시키자는 소리였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때 이 오해, 그거를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과 gad과 므낫세의 반지파를 보게 하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천부장이 되리라. 자, 제사장 비느하스가 나섭니다. 이 제사장 비느하스하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선택을 해요. 이 천부장이에요. 그 사람들을 선택을 해요. 오해를 잘하는 사람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자신만이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은 기준이 안 돼요. 두 번째요. 상대방을 믿어주지 않는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거는 사실일 수 확인이 돼요. 그것도 100%는 아니지만, 그런데 누군가에게 내가 얘기를 들었어. 아, 저 사람이 저렇대, 이렇대. 여러분, 그럴 때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물어봐요. 여러분 그대로 믿어요? 확인을 해요? 자, 옆에 눈을 잘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해 보는 거예요. 확인합니까? 그대로 믿습니까? 저를 보세요. 제 눈을 피하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신천지예요. 거의 대부분이 확인하지 않고 믿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게 오해를 잘하는 그런 습관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안경을 꼈잖아요. 이 안경이 여기가 빨간색이야. 그러면 뭐로 보여? 파란색이야. 자, 분홍색이야. 내 안경은 무슨 색인가? 여러분의 안경은. 다시 말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선입견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색안경을 빼면 그 사람이 바로 보여요. 내가 말씀의 안경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안경, 성령의 안경, 할렐루야, 정말 영적인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도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에게 여기라. 자, 예수님은 한 사람을 이제 정죄하고 결정할 때에 네 단계를 거치래요. 첫 번째, 뭐 하라? 1대1로 만나라.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데려가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도 말해라. 그래도 안 되면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1대1로 만나요? 아니면 안 만나요? 만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누굴 찾아와요, 꼭. 누굴 찾아와요? 네. 싸우기는 누가 싸워놓고? 똥은 누가 치워? 내가 왜 치워? 그거 보면 꼭 문제 있으면, 자, 처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 1대1 만나라 그랬잖아요.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요. 안 되면 두 사람 데려가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교회 목사님 여기 찾아오라고. 그 다음에 찾아오라고. 근데 어떻게? 다이렉트 와. 그거 와가지고는 막 뭐가 어떻고 저떻고. 제가 그러면 그 사람에 나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과정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의할 때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들은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던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서
살펴보자. 말씀에서. 그게 크리스찬의 본 모습입니다. 말씀에서. 자,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배웁시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재앙이 내렸으니 그 죄가 부족해서 너희에게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자, 아니하려 처음에 하느냐. 여러분 그들이 싸우러 가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표자를 뽑죠. 누구? 제사장 비느하스와 한 지파에 한 명씩. 그리고 10명이 가요. 10명이 갔는데 지금 비느하스의 언어의 그 색깔을 보세요. 언어의 온도를 보세요.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자 하느냐. 싸우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혈기 부리면요 우리의 감정, 이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감정은 컨트롤이 안 돼요. 내가 따라서 합시다. 감정은 진리가 아니다. 근데 감정이 진리가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 우리 삶 가운데 감정이 진짜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 그래서 감정대로 행동하고 감정대로 생각하고 감정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요 이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큰 제단인 이거 봤습니다.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너희가 이 제단을 쌓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럴 때 반응이죠. 파란색입니다. 시작. 부올의 제약으로 재앙이 내렸으니 그 죄가 부족해서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자, 이건 그 반응이 좀 이따 반응하고 추가 설명이에요. 부올의 사건이 있었느냐, 아간의 사건이 있느냐, 그것도 부족해서 너희가 지금 이 요단에 또 제단을 쌓아서 범죄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단계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해가 풀렸습니다. 자, 뭐가 풀렸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아니, 기쁨으로 해야지. 오해 풀렸는데 아직 몰라? 모르는데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다시 한번.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가 다 풀리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이거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마소서. 자, 답변이죠. 아까 왜 요단에 제단을 쌓으려 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두 지파, 동쪽의 두 지파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죠? 아닙니다. 22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두 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하나로 잘랐어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우상 숭배하려고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범죄함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지 말고 버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시작.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가족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자, 거기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너희 사이와 우리 사이 후대에 뭐가 되게? 증거가 되게. 자, 뭐냐 하면 그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 후손들이 우리 후손과 관계가 없다라고 우리를 기업에서 멀리하고 그렇게 할까?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될까 두렵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두렵다.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거기 보면 바로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30 보면 모형이라 그랬어요. 28절 시작. 여호와의 제단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자, 뭘 만들었다고요? 진짜 제단을? 아니에요.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 후손들도 너희 후손들도 이것이 진짜 여호와를 섬겼던 민족이었다 증거하기 위해서 28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오해가 이제 뭐하죠? 풀리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 말씀 시작. 제사장 비나스와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 제사장 비나스와 길앗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자, 그 내용 설명드릴게요. 이제 그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리고 그 천부장들이 대표들이 돌아옵니다. 누구와 대화를 마치고 동쪽에 두 지파 반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그 사람들과 아까 대화를 마쳤어요. 우리가 범죄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형만 만들었다. 증거가 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진짜로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제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보고를 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아마 이 두 지파 반하고 아홉 지파 반은 전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30절 말씀해 보니까 비느하스와 천천의 수령 르벤과 갓지파 말을 뭐 했다? 좋게 여겼다. 그래서 보고를 해요. 자, 여러분 한번 33절 읽어볼래요?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한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까는 뭐 하자 그랬죠? 싸우자 그랬어. 싸워서 죽이자 가서. 근데 지금은 그 말을 하는 자가 없었다. 따라서 합시다. 오해가 뭐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전쟁할 수 있었습니다. 다 죽이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비느하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싸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비느하스와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해요. 집사님, 성도님, 어려운 시대에 비느하스 됩시다. 쉽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되고요. 내가 무너져야 되고요. 내가 눈물 흘려야 되고 내가 아파야 되고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래요? 결론이에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아멘. 아멘.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화목해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화목제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며터면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그 두 지파반이 멸절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 때문에
오해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오해는 풀어야 하고 풀려야 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해가 있으면 다 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강과 희락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오늘도 주님, 세상에서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삶의 환경을 자꾸만 건드립니다. 주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좀 박자가 어렵지만 가사의 은혜 받으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내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주여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있네.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오늘 비느하스가 그 2지파 반과 9지파 반을 좋게 여기고 화목하게 했던 것처럼 싸움과 서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환경이었지만 오해를 풀게 했던 그 비느하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비느하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원수마귀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해지고 예수의 보혈로 강해지고 예수의 보혈로 능력이 있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오해로 말미암아 서로 죽이고 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 관계를 좋은 관계로, 다시는 싸우지 않는 관계로 만들었던 비느하스처럼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